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예, 축복의 산은 그리심산이고 저주의 산은 에발산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데 신명기에 모세가 왜 이 남유다 쪽에서는 그런 어떤 축복의 말씀을 선포 안 하고 이 북쪽에서 이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정확하게 그 어떤 뭐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야곱의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퍼먹고 예수님도 그 야곱의 우물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죠. 전통적으로 계속 그 우물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퍼먹는데 거기서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럽니다. 할 때 이 산이 뭡니까? 그리심산이죠. 그러니까 이 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니까 야곱의 유물에서 그러니까 그 산이 멀지 않았다. 그냥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이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 반을 나누죠. 반을 나누는데 이 좀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족속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족속 그러니까 지파들이 나오잖아요. 지파들이 나오는데 보면 축복의 산에 서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복받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주의 산에 보면 르벤도 사실은 르벤은 그 야곱에게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첩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르벤은 저주를 받잖아요. 그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또 에발산에 이렇게 서 있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죠. 이 산 사이 자체가. 거기서 이제 레위 자손들이 뭐라고 선포하면 아멘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바로 그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시는 것처럼 분명히 모세가 돌판에도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돌판에도 벌써 십계명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교훈을 통해 가지고 그 말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그런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꼭 뭐 이런 행위를 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왜 그리심산에서 축복하고 어, 에발산에서는 저주하고 이거를 왜 그렇게 꼭 이렇게 그런 이제 행위를 왜 해야 될까요? 뭐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는 없지만 축복은 축복대로 저주는 저주대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한 번씩 기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축복할 경우도 있고 저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특별히 저주의 말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 가지고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어, 제가 사실 부족하다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 뭐, 정말 잘 알죠.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써서 설교를 준비해요. 준비를 하고 이렇게 그 설교를 서서 설교를 준비한다는 뜻은 그래도 이 설교를 통해서 뭔가 교우들이 뭔가 좀 영향력을 받고 그래도 뭔가 지난주와는 달리 조금 더 개선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목사의 어떤 소망이죠.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죠. 뭐그 설교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축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이제 좀 아멘을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축복의 말이 선포될 때 그것을 아멘 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고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한나 엄마가 엘리 제사장을 만났을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 엄마 한나 엄마 아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잖아요. 그 사무엘 한나에게 야, 술 먹고 왜 여기 왔었더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으면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너무 마음이 원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니들 자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대로 아멘하고 나서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나 뭐 무슨 선포했다고 그래서 아멘 한다고 그래서 그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본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멘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아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죠. 목사가 시원치 않은데 혹은 부흥사가 와서 뭐 성례를 하는데 별로 영빨도 없고 그런 사람이 성례하는데 뭐 그거 뭐 하십시오 믿습니까 이랬는데 아멘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좀 오산인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하고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느냐. 그 사람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론 신령한 사람이면 뭔가 은사가 더 있어서 뭐 성도의 어떤 형편을 더 잘 발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건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굳게 믿는다 그러면 그 축복과 저주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아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축복과 저주에 사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은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저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위로 상징으로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제대로 안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축복하고 저주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선포한 대로 복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거부하고 이렇게 뭐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축복과 저주에 사면서 모세가 사람들을 세워놓고 하는 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런 행위 자체를 혹은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요식 행위 가운데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깊은 아멘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깊은 어떤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과 저주의 산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동원해서 지금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대부분은 저주의 얘기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선 율법 비를 세워라 하는 얘기가 있죠. 신명기 27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권사님 좀 읽어주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속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 2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돌을 좀 큰 돌을 가져가서 거기다가 회반죽을 발라라는 거죠. 회반죽을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뭘 쓰라는 얘기면 율법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 비를 세우라는 거거든요. 율법의 비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을 깎아서 뭐 이렇게 정으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그냥 회 반죽을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율법을 써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그 나중에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행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법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새겨 두더라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참 이게 어렵겠죠. 백성들이 그걸 보고 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좀 모본을 삼고 그런 법대로 좀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아무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율법비를 세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좀 그것을 보고 좀 경성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6절인데요.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5절 읽어주시고요. 권사님 마지막 6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로 바를 것이며 너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잡되 그것에 쇠 문장을 두지.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예, 이거 참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돌을 가지고 회반죽을 사서 율법에 기록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리심산에 안 세우고요? 에발산에 세웠을까요? 아니면은 똑같은 걸 써서 그리심산에도 세우고 에발산에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다 이렇게 회반죽을 발라가지고 그리심산에 세웠을까요? 율법을 뭐 지키는 게 좋죠. 근데 율법은 항상 그 강제성이 있고 그런 어떤 또 강제성과 더불어서 어떤 그 집행하는 그런 힘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지키지 않는 자에게 그런 어떤 그 집행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에발산에서 이렇게 그것을 율법의 비를 에발산에 세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고 세우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상관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제단을 쌓을 때 우리 기독교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항상 다듬지 않는 돌, 그렇죠? 찾아가지고 다듬지 않는 돌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에 가면 다보탑, 뭐 석가탑 이렇게 있잖아요. 감기 조심 좀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뭐 특별히 누구한테 노출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감기가 이렇게 그냥 걸리는 것 같아요. 예, 날씨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이렇게 몸을 좀 따뜻하게 잘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게 탑을 물론 이제 딱 깎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들은 제단이라는 게 사실 뭐 따로 없으니까 제단의 어떤 상징을 하는 탑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만들잖아요. 절도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탑을 이렇게 주로 이제 어떤 공경의 대상으로 그 탑돌이도 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깎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이렇게 제3세계나 아시안 계통에 이렇게 섬기는 어떤 신앙들 이런 그 어떤 체계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제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깎아서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나중에 이렇게 제단을 쌓고 이런 거는 제단을 이렇게 할 때 제단을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하스라는 사람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그 영향력을 이 레반트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안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이 위에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아수르 왕을 청원을 하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안 와도 될 거를 돈을 주고 좀 쳐달라고 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게 되죠.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어, 그 남유다도 좀 위험해지잖아요. 그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 때 결국은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물론 이제 다 히스기야가 끝까지 해서 싸워 이기긴 했습니다만 그때 아하스 왕이 저기 이제 그 위에 그러니까 시리아죠. 수리아 쪽에 가 보니까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이 너무 멋지게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했냐면 막 그려가지고 제사장 보고 빨리 야 내 돌아가기 전에 만들어 놔라 이래가지고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 급하게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말했던 그걸 치워버리고 제단을 새로 만든 거예요. 멋지게. 보기에는 멋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이러는데 그거 조금 잘못된 거죠. 종교를 비틀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비틀은 사람이 아하스 왕이거든요. 결국은 여러분 아하스 왕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좀 잘 아시잖아요. 결국은 아수르를 그 땅에 몰고 온 어리석은 그런 어떤 왕이 되어서 히브리 민족 자체에 아수르로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버린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북이스라엘까지는 아수르가 좀 이렇게 공격을 하고 괴롭히더라도 남유다는 아수르하고 상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아하스가 바로 그 사람들을 레반트 지역으로 청구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단은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깎지 마라 이러면 깎지 말아야지. 그걸 좀 멋지게 한다고 돌단을 좀 사볼까 이래가지고 좀 깎아가지고 뭐 정을 좀 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시죠. 우리 어떤 마음도 좀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꾸 이제 뭐 너무 형식적이 되고 외식적이 되고 벤질벤질해지고 그런 어떤 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기보다는 우리 좀 순수하고 뭔가 퓨어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황 집사님 보면 얼마나 사람이 순수하고 좋습니까? 그렇죠? 네. 한 사람밖에 대답 안 했습니다. 저 뒤에는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순진하고 이렇게 막 물론 이제 목사로서 직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죠.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제 목회 인생도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40 넘어서 목사가 돼가지고 좀 늦게 출발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좀 살아왔지만 제가 열심히 좀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 네이처럴한 거 좋아하십니다. 네이처럴한 거. 그러니까 본심 자체가 좀 악하지 않고 본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좀 깨끗하게 주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좀 깨끗해지는 그런 사람이 좋지. 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래서 막 하는 그런 분들보다는 좀 내추럴한 사람이 좋습니다. 저도 내추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야 다 내추럴한 분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기뻐하는 분들이죠. 그러나 겪어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외식적이고 또 형식적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꾸미는 그런 일에 우리가 그러니까 내 마음과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주의를 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네이처럴한 겁니다. 그대로 돌을 그대로 가져와서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을 재강조했습니다. 신명기 27장 7절에서 8절인데요. 권사님.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네, 이렇게 하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를 그리고 이렇게 그 제단을 쌓고 거기다 화목제를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고기도 이렇게 같이 구워 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화목제가 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화목제는 드리는 그 누구든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제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나 속죄제 같은 경우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그 제사장밖에 손을 못 대요. 그렇죠? 먹는 것도 제사장의 범위를 벗어나면 제사장 가족까지는 돼요. 그러나 그 범위 넘어가면 안 돼요. 똑같은데 그렇지만 화목제는 드리는 사람이 함께 나눠 먹는 제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도 드리고 하나님도 드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도 같이 먹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화목제거든요. 자원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좀 기쁨을 드리고 싶어, 내 마음에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어, 그러면 자원제를 드리면 그 자원제는 또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겁니다. 그게 화목제의 제사죠. 화목제를 드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지키도록 그렇게 율법에 명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27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모세와 의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예, 모세가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저주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선포가 이제 여러분 다 이 내용이 좀 무시무시한 건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축복의 산에 서는 지파들 27장 11절 이 지파들이 쭉 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주의 산에 서는 지파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의 산에 서는 지파들은 성경에서 믿음의 행위나 아니면 그쪽에서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왔던 지파들이 그리심산에 서고 뭔가 좀 이렇게 어설픈 짓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뭔가 조상들이 조금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산에 씁니다. 조상들의 그 실수나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가문에 무슨 저주가 흐르냐? 다 말이야 자기 하는 대로 하는 거지 그 조상의 죄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에스겔서의 말씀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에스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묻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비의 죄와 자식의 죄는 다른 거다. 이제 그 아버지 죄 때문에 자식이 무너지진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부모님들이 무슨 죄를 하고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미국이란 땅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축복을 받은 조상이 있고 축복을 받지 못한 조상이 틀려요. 같다고 얘기하면 좀 제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면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가 대한민국에 요즘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고 이래가지고 좀 튼튼해졌지만 70년대만 해도 나무가 힘이 없어 조그만했어요. 굵기가 그렇게 깊은 산에 들어가면 소나무가 좀 굵은 거 있을까 그랬고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나무들이 별로 그렇게 힘이 없고 그랬어요. 과일도 별로 안 맛있었어요. 농업도 좀 발달이 조금 덜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배, 사과, 뭐 과일들, 포도 이런 것들이 막 알이 우렁차고 힘 있고 막 병충해를 잘 이겨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요, 미국이란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분들의 우리 미국에 미리 좀 건너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거기는 대한민국에 있을 거 다 있고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는 지금도 우리나라도 좀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만 그 조상들의 복을 받아 놓으니까 나무가요 엄청 커요. 그리고 한 번씩 제가 기숙사에 있을 때 뭔가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이렇게 나와봤어요. 하도 밤에 잠이 안 오고 이렇게 해서 나와보니까 솔방울이 있잖아요. 솔방울. 솔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솔방울이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거 아닙니다. 요만하잖아요. 솔방울이. 근데 이거는 이만해요. 진짜로. 그런 솔방울들이 차 위에 떨어지니까 주차장에서 파킹랏에 막 떨어지니까 그 차가 공 뚫리겠다 싶을 정도로 쿵쿵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솔방울 2개를 나중에 솔방울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제 방에 놔뒀어요. 이게 복 받는 땅과 저주받은 땅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상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못 보여가지고 살아온 그 땅이 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식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좀 저는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이 벌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 흐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세우는 지파들과 에발산에 세우는 지파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 사람들은 뭔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조상들이 조금 삐딱했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장자권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이렇게 세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아시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회개를 했는데 누구의 죄를 회개했냐면요, 자기의 죄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어떤 거를 좀 우리가 좀 유념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도 사실은 백수십 년 전만 해도 전부, 저도 마찬가지고 귀신들에게 절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조상들에게 절하는 게 귀신들에게 절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에게 정사 지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건데 이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 이게 좀 나라 축복과 복이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뿌리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나 이런 여러 믿는 자들의 삶이 개선이 되는 거지만, 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좀 뿌리 깊게 뿌리를 뽑을 어떤 그런 것이 없이 계속 내 자신만 생각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복잡계라고 그러잖아요. 복잡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저주나 축복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조상의 죄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좀 회개를 하고, 우리 부모님들의 죄도 사실은 붙잡고 부모님들이 옛날에 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부모님의 죄도 용서를 좀 받도록,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말을 해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곱게 보시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죄는 제가 볼 때는 유전한다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 뿌리에서 흐르는 축복과 저주는 흐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끊었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 행위의 얘기고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그거 말고 복과 저주는 어떻게 되느냐? 복과 저주는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아니라고 소리치더라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조상의 죄나 저주를 내가 끊는다는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덤벼들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지.
그거는 계속 놔두고 내만 좀 잘한다고 해서 개선이 되느냐? 그건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어떤 좀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했고요. 우상숭배에 관한 저주를 이제 선포합니다. 신명기 21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권사님 한 번 더 너희 읽어주세요.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엄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예, 장색을 지어가지고 그걸 막 은밀하게 섬기면 망한다. 그리고 아멘해라. 이랬는데 그때 백성들이 아멘했습니다. 결국 장색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망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언약 관계잖아요. 사랑 물론 좋죠. 저 우리 마누라,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부인을 좀 저는 아낀다고 아끼지만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말은 안 하더라만 그런 거 이제 가지고 하죠. 그런데 이게 서로 만약에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거 좀 뭐라고 할까요? 그건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너 뭐 집사람을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죠. 그 언약이 깨지면 그런 거예요. 결혼의 어떤 조약이나 이런 것들이 깨어지면 힘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식으로 성립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죠. 그러나 그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한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위선적인 거고 그거는 좀 가정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바람 피고 뭐 나쁜 짓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내 계속 욕도 하고 막 그렇게 우리 부모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기가 곤란하죠. 그때는 뭐 이혼해야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가 깨지는 그것이 이제 조약이 결혼의 관계에서 이제 깨지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깨지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는 남자나 여자가 바람 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듯이 부부에도 사람들도 싫어하듯이 그 하나님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이런 얘기 뭐 많이 나와요. 뭐 이렇게 왜 바람 피는 사람들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 추적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혼할 때 뭐 이혼을 가지고 막 덮어 씌워가지고 얼마나 그 위자료를 받아내고 그런 이야기를 유튜브에 많이 뜨더라고요. 혹시 한번 보셨어요? 예. 보지 마세요. 별거 뭐 도움되는 건 없어요. 근데 어쩌다 우연히 본 거죠. 봤는데 뭐 어떤 생각, 이제 그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것보다 배신에 대한 그런 처절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남자가 여자를 배신하든 여자가 남자를 배신하든 그 처절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막 죽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때 정말 눈물 흘렸어요. 그 사람들 마음이 이해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자꾸 성경에서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지는 그 마음들이 바로 이 부부간에 나를 놔두고 다른 데 바람피는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들이 생각이 나서 좀 많이 울었어요. 배신이, 그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뭐 우리가 율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섭섭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좀 슬퍼하실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하고 하나님 마음이 좀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 마음 하나님 마음 얼마나 찢어지고
괴롭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효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27장 18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부모 보고 왜 나를 낳았어 이러고 막 부모를 만약에 구타를 하거나 부모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이 경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아버지 말하는 거 뭐,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는데 맨날 토달고 막 아버지 엄마 보고 지시하고 좀 청소 좀 하세요 이러고 막 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해가지고는 곤란하죠 부모님들한테. 예. 근데 좀 막대 먹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경홀히 여기는 거 그건 저주받은 이럴 때 아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계표를 옮기는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27장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은 아멘할 것이라. 경계표가 뭡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죠. 그 땅에 이제 이거 경계표를 박아놓고 그런데 내가 밤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집질라면 땅이 좀 모자라. 그래서 옆집 걸 어떻게 해요? 경계표를 살짝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담벼락이라도 조금 더 그죠? 만약 경계표가 이렇게 있으면 벽을 살 때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선이 있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땅에다가 벽을 사야 됩니까? 안에다 사야 되죠. 맞죠? 아니면 합의를 하거나 그죠?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걸 벽으로 사자 이래가지고 중앙에다 갔거나 그래 아깝거든요. 경계표를 옮겨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다가 벽을 탁 쌓아가지고 눈치껏 싹 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못된 짓 하는 거 그럴 거 저주받습니다. 이제 그 얘기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권사님?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여기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사람, 길을 제대로 안내 안 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약자에게 뭔가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꼭 하나님께서 챙기는 객과 고아와 과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주변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있으면 여러분 좀 잘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들이 점수를 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일반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점수 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을 스치는 과정에서 객과 고아, 과부 이렇게 좀 사회적인 약자가 있으면 따뜻한 마음으로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그들의 말이 좀 그들의 삶이 좀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객과 고아, 과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잘 돌봐주는 것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수관에 대한 저주입니다. 27장 21절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라고요? 아멘 할 것이다. 짐승하고 이렇게 교합하는 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만 수관 짐승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근친상간에 대한 저주입니다. 27장 22절 그리고 11번째 장모와 상관하는 것에 대한 저주까지 두 개를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근친들하고 이렇게 교합하는 거, 그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이거 정말 주의를 하는 게 좋고, 우리 조상 가운데도 혹시 이런 근친의 문제가 생기면 그 가게 자체가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근친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하나님께서 법으로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고의적인 자에 대한 고의적 살인, 고의살인에 대한 저주입니다. 27장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고살이라고 그러죠.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거,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거. 이거, 좀 엄하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좀, 어떤 얘기가 좀 나오냐면, 우리 캄보디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뭐 하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또 총사단 여러 사람들이 또 걸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감옥에 보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그 사람 중국 보내야 된다. 그래야 사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렇게 나쁜 짓 하더라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고 뭐 10년형, 20년형 살려봤자 그 사람 나중에 마치고 나오면 그 법이 좀 너무 솜방망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기 뽑아 팔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괴롭혔는데 우리나라 법정에 딱 세워놨더니 뭐 조금 이렇게 감옥살이 하다가 석방돼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법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보면 고살한 죄, 고의적으로 살인한 죄, 이런 죄에 대해서는 그 피는 피로 갚아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다 보면 우연히 남을 이렇게 해친 경우야 또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고의적으로 그 사람을 해친 거에는 우리가 법을 좀 제대로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사람을 강간을 하려고 뭐 온갖 짓을 해가지고 그런 정신병자 같은 사이코들이 감옥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들킬까봐 죽여버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것도 사람이라고 나는 살려두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죽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줄어들 텐데 전부 다 이 감옥에 다 있으니까 겁을 안 내는 거죠. 오히려 겁을 안 내고 오히려 뭐 교도관을 우습게 알고 교도관 보고 뭐 심부름 시키고 뭐 그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13번 뇌물에 관한 저주입니다. 권사님.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뇌물을 이제 주는데 그 뇌물이 좀 사람을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어떤 재판 과정에서 내가 좀 이득을 얻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런 시도를 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겁니다. 자, 마지막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 그것은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율법의 비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율법의 이상인 사랑과 화평과 정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이걸 했다, 이거 저거 했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본심 자체가 네이처럴한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우리 성경 공부 그만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는데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어 들리으로 이 산들에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제가 큰 충격을 쿵 하고 받았어요. 겨자씨 알잖아요. 너무너무 작은.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니까 산도 못 옮기고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일들이 실패하고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구나. 그런 믿음이 없었구나. 전 충격받았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진실로, 주님이 진실로, 강조하는 건 진실로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 주님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겨자씨 뭐 한 문큼도 아니고 한 뭉치도 아니고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그 주님의 말을 좀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꼭 붙잡고 이렇게 좀 승리하는 그런 어떤 삶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씩 성취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탄력이 붙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교회 그리고 위대한 성도가 바로 어떤 기도의 어떤 힘들을 통해서 믿음이 발휘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힘을 차리는 거거든요. 그런 힘을 좀 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과 저주